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죠. 예전부터 사실 많이 하던 이야기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안 울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은혜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하더라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조금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복음과 은혜와 행위와 믿음과 이런 관계를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이 은혜를 알고 있구나, 아, 저분은 은혜를 모르는 것 같구나, 적당히 아는 것 같거나 적당히 모르는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에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가운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잠깐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진술하고 인간이 희망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중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로마서는 지속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세계에 두 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는 것까지가 7장 내용이었어요. 인간에게 희망 없다. 누구에게도 희망 없고 누구에게도 좋은 것 없다. 말 그대로 절망이다. 왜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선한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적 갈등 속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처지도 그렇게 토로했을 때에 자기 속에 발견되는 유무형의 알고 하던 모르고 하던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에, 내 속에 발견되어지는 여러 죄악 가운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나라에서야 국법이야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 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죄의 차도와 경중은 없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뭐라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없지 않냐?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음행하는 거라고 그랬고, 우리 가운데 살인한 자가 없지만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살인과 미워함이 주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건강하시죠. 제가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 선교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특히 아브라함 건강해. 우리 뭐 한나나 일여성은 아프다 저쳤다 뭐 아이고 참 봉고차 우리 스트라이크 타다가 보면 간증 아픈 거잖아. 간증하고 누가 더 아프냐 배틀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성교회 보세요. 정말 건강하세요. 다들 건강하시죠. 평균적으로 진짜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보다 크겠어요. 무슨 말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행복하시고 집값도 많이 오르신 분도 많고 은혜죠. 내가 어떻게 호롤단신 저 전라도 섬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서울 한복판에 집이 아파트가 있고 애들 다 커서 대학 잘 보내고 기업도 다니고 결혼하고 은혜죠. 그런데 그 아멘보다 더 큰 아멘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내 속에 분명히 그 죄들이 여전히 있고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니까 정죄함이 없대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던 그 신하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탕감받은 사실은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몰랐던 그 신하는 인사하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감옥에 쳐넣는 거 아니에요. 뭘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탕감받은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몰랐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를 몰라.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교만하고 100데나리온 들고 자랑하고 100데나리온 없다고 기분 나빠하고 너 왜 나를 저렇게 대하느냐고 이렇게 대하느냐고. 그 100데나리온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 뭘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은 알아도 그 은혜는 모르는 거지. 제가 어렸을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중학교 때가 특히 그랬죠. 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어머니 항암 치료하느라고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유조차 세대 다 팔고 집 다 팔고 단칸방으로 저희 집이 월세방에 이사 가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살았죠. 그러니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나 봐요. 거의 유조차 하나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집에 들어오셨고 그러면서 저거 따라가 봐서 알죠. 그 회사에서 이렇게 숙박하라고 이제 숙소비도 주고 식사하라고 식대도 주고 하면 삼립방 그런 거 하나로 때우고 유조차 뒤에 운전석 뒤에 작은 침대 있거든요. 그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면서 아끼고 그렇게
그 돈 모아서 주시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보름에 한 번 집에 들어올까 말까 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잖아요.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오시면요, 언제 들어오시는지는 몰라요. 딱 들어오시면 제가 딱 첫 느낌이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 오늘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그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좋다 반갑다 이거보다도요, 와 오늘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뭐 제가 뭐 밥 먹으면 그때그때 설거지 했겠어요? 제 성격에 이만큼 쌓아놓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제 아버지도 들어오시면은 옷 갈아입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뚜럭뚜럭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딱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반갑다고 인사하지만 마음의 한켠에서는 딱 두 가지 마음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설거지 안 해도 되겠고, 저녁 안 차려도 되겠고, 내일 도시락은 내가 안 싸도 되겠다. 그 마음에 안도감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거 모르셨어요. 근데 말을 안 했으니까 마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아마 그게 못 느껴도 그 짐이 이렇게 눌려져 있었나 봐요, 저한테. 제 차가 이제 7시까지 가끔 이제 어떤 요일은 7시까지 카페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제 아들 중학교 1학년, 저하고 똑같은 나이죠. 7시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해요. 그럼 저녁 차려줄 사람이 없죠. 어제도 그랬네요. 6시 넘어가니까는 정아미가 아빠 밥 줘. 말은 안 했어요. 저기 퍼먹으면 되고 반찬 다 있는데 저 자식이, 나도 바빠 죽겠는데,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게 말 안 하고 잠깐만 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고 조금 지났을까? 아빠 배고파. 네가 차려 먹으라는 얘기가 막 이까지 나오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 네가 차려 먹어! 그랬다가는 또 우리가 또 관계가 틀어지겠죠? 조금 다 끝나가 조금만 기다려. 좀 있다가 또 30분에 안 먹으면 다 밥 못 먹어. 30분은 밥 먹고 7시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저 자식은 저건 중학교 1학년인데 지가 있는 밥도 못 차려 먹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밤에. 나도 우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설거지 안 해도 된다는 그 느낌? 저녁 안 차려도 된다는 느낌? 다음날 아침 도시락 내가 안 싸도 된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최정함의 저 자식은 그게 좋은 줄 모르는구나. 좋은 줄을 몰라. 그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밥 차릴 줄 모른대. 그게 당연한 거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은혜구나. 저게 은혜지 그죠? 저게 은혜 위에 사는 것이로구나. 두 번째는, 때로는 우리도 내가 은혜 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아미에게 짜증을 내거나 정아미가 저한테 짜증을 낸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 대화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쩌면 제 어떤 중학교 1학년 때의 삶과 비추어 보았을 때, 최정함은 그 은혜 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자기의 권리이자 사무로 알고 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선언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 때로는 모태신앙이라 다른 걸 잘 느껴보지 못했거나 느껴봤어도 한 50년 전에 느껴봤던 그 분들이 그 동안에 살면서 내가 받은 그 1만 달란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거나 무감하거나 감사치 못하거나 지식은 있으나 그것을 은혜로 못 누리며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는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나에게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율법 아래 없이 양심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한 이 절망 말이에요. 인간에게 남는 건 이 절망밖에 없는데, 느닷없이 8절의 위대한 선언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요, 이 복음 시대, 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에게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실수 없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니 느닷없는 말씀 말이에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느닷없이 주어진 이 선언,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선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전에 묵상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찾아보실래요? 거기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망에 대한 정죄를 내가 해야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영생을 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 아닙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는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의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로마서.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암 가운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 핵심 중에 핵심들을 쫙 줄이면 2절, 3절, 4절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마저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한다느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느니, 이 사망의 몸이라느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를 늘 7장까지 해오면서 절망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절망 없는 인간의 죄를 물으면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복음의 내용, 이 영생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왜 없습니까?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설거지와 그날 저녁과 다음날 도시락 싸는 것에서 해방된 그 안도감, 그 느낌 저한테 사소한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거 있었거든요. 그거에 아주 작은 삶의 이야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해방시킨 근거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데 그저 느닷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너예요. 너를 해방하였다. 아주 위에만 하더라도 자에게는 3인칭으로 이렇게 쓰는데 딱 구체적으로 너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은 결코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절대 그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절대 그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절대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생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인 거죠. 아버지가 목사라고 여러분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그 아버지가 품고 있는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긴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영생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개인 문제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우리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때 여러분 살아난 그 죽였던, 자기 친아들 죽였던 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제주도 가가지고 말 장사하면서 예수 안 믿잖아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분에게 또 어떤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거에 어두운 어떤 근거로 있었던 그분의 개인적 갈등은 또 있었겠지요.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다녔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런 은혜를 받고 왜 교회를 안 다니지?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칭송받을 때에 그 칭송의 원인을 제공하던 자기 자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누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넘어가야 할 산이 없었나? 그걸 넘어가서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놀라운 정죄함이 없는 선언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다른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선언이 나에게 훅 다가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를 느껴야 돼요? 은혜를 느껴야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강제하는 힘.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법은요, 그냥 뭐 법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강제하는 힘이에요. 나도 뭐 내 본능이 강제하게 한, 개 앞에 고깃덩이 하나 어른거리면 그 고깃덩이는 개에게 강제하는 힘이 있어서 뭐를 흘리게? 침을 흘리게 해요. 아유,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침을 흘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고기가 눈앞에 어른거리면 그 고기는 강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침 안 흘리려고 해도 침이 흐르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그게 강제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죄가 우리에게 그런 강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안 지우려고 해도 일단 속에서 복장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해? 침 나오듯이. 확 상을 더럽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는, 못 견디겠는 걸 어떻게 해? 그걸 보지 아니하면 여기 불덩어리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막 몸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게 뭐예요? 죄가 강제하는 힘, 그걸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똥파리에게는
똥냄새가 강제하는 힘이야. 저 더러운 똥 가고 싶네 자꾸. 똥파리는 강제하는 힘. 나비는 똥덩어리 근처 안 가죠. 나비는 그 나름의 강제하는 힘이 있어요. 꽃냄새가 좋은 걸 꽃향기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비는 꽃으로 모이고 똥파리는 똥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강제하는 힘.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의 법은 그 강제하는 힘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늘 예전에는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냥 그게 그건적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 내 강제하는 두 법이 내 마음에 있어 늘 싸우니. 뭐 저 얘기고 여러분 얘기 아니겠어요? 무엇이 옳은 줄 알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겠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참 그게 또 강제하는 힘끼리 싸우네. 우리 속에서. 그래 갈등을 일으키고 주저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때로는 해서 너무 기쁘고 받아서 기쁘고 그런 일들이 막 뒤섞여 있으니 그러니 주님 말씀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죠? 그 갈등 상황 가운데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함께하는 연약한 건 아니까 지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함께 나아가는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 이후의 윤리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등장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걸 아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꼭 믿고 있어야 될 우리의 법이 뭡니까? 나를 그 강제하는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 개인의 문제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느닷없이 2절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지칭하는 것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다 뭐 율법 있는 유대인 내 얘기 쭉 하다가 그리고는 1절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다가 해방시켜서 얘기할 때 바로 너를 딱 느닷없이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 정교한 자기 계산이에요. 설득력 있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는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와, 사람 이분 정말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똑똑하다. 정말 똑똑하다. 그러니 주님께서 택하셔 쓰실만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느꼈던 게 2절에 느닷없이 나오는 너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해방시킨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우리가 알아야 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으니 그가 이루어 놓으신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계속 설명하죠.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때 이 사륵스로 말미암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큰 기구 헬륨가스 넣은 풍선 같은 거 보면 풍선이 막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풍선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풍선 안에 있는 헬륨가스가 들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풍선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풍선으로 가만히 있고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은혜가 팍 주입되어지니 땅바닥에 내버려두면 땅바닥에 그냥 쳐져 있어야 될, 붙어 있어야 될 풍선이 헬륨가스 때문에 둥둥 하늘로 떠나가는데 이거를 풍선이 꼭 마치 자기가 하늘 떠가고 있다고 내가 떠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되지. 내 속에 있는 은혜, 내 속에 있는 보혈의 능력,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하늘 둥둥 떠가게 하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 떠 있을 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해방되어 정죄되지 아니하고 하늘 둥둥 떠가는 풍선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 때에 내 속에 꽉 차 있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있어야지. 아, 내가 더 높이 떴다고, 쟤는 저기밖에 못 왔다고, 아이고 내가 더 크네, 저 풍선은 왜 이렇게 조그만하냐,
그렇게 우리 딸이 키재기하고 있으면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것, 이따만한 두풍선에서 올라가는 게 막 자기 자랑인, 자기가 한 것이냐.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도 마찬가지, 그 위에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율법이 쌀흙수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출발부터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뭐라 그럽니까?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내 죄를 정하여 십자가에 가시는 그분을 보라. 그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가셔요. 성지순례의 비아 돌로로사, 주님이 걸어가시던 십자가의 길을 낮에 가면 막 장사치들도 많고 시끄러워서 번잡해서 묵상할 수가 없으니까 해 뜨기 전 밤에 이렇게 그 길 올라가면요, 정말 나의 죄를 정하여 그 길 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못 박히셨던 그 현장, 요번에 가가지고는 또 봤는데 성기에 바위가 터졌다 그랬는데 정말 터진 바위 옆에 뭐 칼로 자르거나 돌로 깨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란 팍 삶으면 퍽 계란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팍 터진 모양으로 있는 그 바위를 보면서 깜짝 놀랐네. 그 주님,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내 죄를, 육신의 죄를 그 육신에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니 구원받아 4절 뭡니까? 뭐를 따르지 않고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구원이 그러고 이후의 삶도 그러고. 여기 이후에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에 더 이상 뭐를 따르지 않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참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다는 건데,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나비는 똥냄새가 싫듯이, 나비는 똥냄새가 싫듯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속에 선한 법이 있어서 갈라디아 5장 19에서 21절에 있는 것은 그냥 싫어지는 것이죠. 읽어보실까요? 뭡니까?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 이거 육체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와 믿음이 알고 있는 사람이면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따르지, 육신에 이르지 않는 일은 요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괜찮다고 말하지,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새 사람 되고 새 생활이 따라오기까지의 인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가라지짓 하고 있다고 다 가라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곡인데 아직 덜 커서 가라지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가이드는 뭡니까?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의 내용들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 붙잡고 가야지. 주수라는 것, 무당집 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그 답답한 마음은 알겠어.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런데 막 주술 다니면 하나님이 술 취하는 것,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뭐 이단 교회 내쫓는데 교회가 사랑으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나라도 관계를 가져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여러분 그런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직접 들은 얘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너무 제가 세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그러나 때때로는 단단한 거 먹어야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뭐. 가끔 그래요. 제가 너무 제 처한테, 지금 제 차가 없어 감사한데, 너무 살살 좀 얘기하라고 가끔 얘기 듣는데, 이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경상도 기질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인지 뭐냐면, 저는 좀 또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요. 두리뭉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전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제가 뭐 말씀 전하는 말씀 맡은 자가 안 됐겠지. 상담자 됐겠지, 상담자. 근데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안 되면 저도 만약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를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그 소원은 없어요.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 돼서 뭐 하겠고, 뭐 하나님이 저를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되라고 보내주신 건 아니니까. 좋은 이야기들은 친구들끼리 하시면 되고, 죄송합니다만 말씀은 그냥 말씀을 분명히 좀 전해야겠어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육신을 따르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육신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뭡니까? 뒤에 나오죠. 참, 그래서 바울이 참 감사해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다른 강제할 법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은 그냥 똥냄새 싫어하는 나비처럼 싫어하게 되는 거고,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저 꽃향기 좋아 따라가는 나비처럼 이건 그냥 좋아져야지.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육의 일을 자꾸 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자꾸 따라가 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그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은 대로 거두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도 척하지 말라는 거고, 스스로를 오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긍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멀려 영생을 거두니. 여기서 축복을 거두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복음의 내용과 너무나 정확하게, 로마서의 내용과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게 뭐예요?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고, 너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말. 해방시키고 정죄하는 것의 결과가 뭐니까? 영생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으니 참 감사한 게 갈라디아 6장 8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심어서 축복이니 건강이니 뭐 형통이니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딱 영생이라고 지적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여기선 이야기, 저기선 저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6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또 0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참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말씀 전하면서 성경 하나하나 이게 페이지 찾아가면서 하는 재미도 있어요.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빨라서 좋은데 찾아가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재미가, 은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가 너희들에 갔을 때, 이것이 5장 17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결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다. 그죠? 우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서 참 그 결론 전 좋아요.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예전에 법이라 지켰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지킨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중요합니다. 복음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서 어떤 행동 이야기하고 행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 아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부당처럼 야라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행동을 이야기하는 모든 걸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행위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법으로 지키는 거였다면 이젠 사랑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17절 18절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행동하지 않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 위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 정도 믿음은 귀신도 있다. 귀신 마귀들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알고 믿는다. 그래 무서워 떨지. 내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으면 안 된다. 내 믿음이 참인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시간 내어서 가고 이 일들이 중요하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보이는 증거니까. 그래서 또 2장 25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은 부족하다,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 믿음이 진짜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그 증거가 따라온다. 그러니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이 참이면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 것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내 믿음이 참인 것을 확인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군법을 따르는 것처럼, 이전의 법에서 해방된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욕하면 바로 뭐 어떻게 사형을 당한다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김정은 욕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 법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던 김정은을 욕하던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 신분이 바뀌면 내가 따라야 할 법도 바뀌는데, 구원 전에는 율법이 법이라 지켰으면 주님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법이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해 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 이제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알아야 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농축하고 농축해 놓은 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이에요. 2절, 3절, 4절은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한 절 한 절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늘 확인하시고,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 있기에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서럽지 않고 무섭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사람 되시기를, 또 늘 우리가 복음의 도를 늘 행함으로 증명해 나아가시 확인해 나아가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